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제2권 5장입니다. 5장은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 1절 보시면 첫째 이의에 대한 반박.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필연적이나 자원에서 죄를 지음.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를 겨냥하고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죄가 만약 필연성에서 비롯된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자원적이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어거스틴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모방할 뿐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공격합니다. 네. 그러면 어거스틴은 나는 죄가 단지 필연적이라는 이유로 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한다. 나는 그들이 역으로 추론하듯이 죄는 자원적이므로 피할 수 있다고 보는 점도 부인한다.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악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원할 수 없는 것은 창조로부터가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펠라기우스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창조된 본성의 상태로 지금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보면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창조의 본성의 상태거든요.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벌써 그 창조된 본성의 상태가 본성의 그 부패한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 전적 타락이다. 전적 무능의 상태다. 근데 그것이 필연적이고 자원적이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 의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창조된 본성의 상태에서 본 것이고, 칼빈은 창조된 본성의 부패의 상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제대로 인간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결코 그에 못지않게 자원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택함받은 천사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의 의지는 돌이켜 선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사악하다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데, 그것은 자원적에서 자유로움으로 무모하게 비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자유로운 선택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자원적으로 일어난다. 네. 죄의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는 그 상태밖에, 그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는 자원적인 상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칼빈은 주장하면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은혜가 온다. 이 상태를 보면 우리가 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또 논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박은 그렇고, 두 번째 반박은 둘째 이에 대한 반박.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도의 공로가 존재하며 그 공로에 대한 상급도 은혜로 주어짐.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상급이 있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면류관을 씌우신다. 상급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된 은혜에 보답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공로가 되지요. 근데 그 공로는 은혜로부터 나온 공로거든요. 근데 또 그 공로에 하나님께서 또 상급과 선물을 주시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에서부터 공로가 나오고 공로에서 또 은혜가 나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이 은혜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라. 또한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징벌을 빚지고 있다. 상급이 나타날 때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어거스틴은 공로로부터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공로가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로 모든 공로에 앞서 행하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행하게끔 해서 공로를 쌓게끔 합니다. 네. 그 은사로부터 그는 그 자신의 공로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어떤 명분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공로를 또 쌓게 하시고 그 공로에 대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구절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공로에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는 공로에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자유의지를 모든 것에서부터 제거하여 버린다. 하나님은 자기의 다함 없고 다양한 자애와 후하심이 마치 우리 자신의 덕성이라도 되는 듯이 그 자신이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 네. 모든 것이 은혜다. 네. 우리의 어떤 명분이나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3절 셋째 이의에 대한 반박. 타락후 모든 사람이 악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로 악을 떠나 선 가운데 끝까지 견인함. 또 이제 반박을 하는데 만약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동일한 본성을 나누어 가진 모든 사람은 악하든지 또 선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을 하는데
진정 우리는 바울이 모든 애를 다 쓰며 주장하는 바 모든 사람은 타락했으며 우리 자기 자신을 악에 내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사악함에 줄곧 머물러 있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바울은 말하고 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역정의 시작에서 넘어지고 만다. 이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견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이 견인으로 끌고 가셔서 끝까지 구원하게 해주신다. 왜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견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동치며 넘어지는지를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자에게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지탱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후자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므로 변덕의 증거를 삼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종과 죄의 노예 의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명분이나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인하지 않으심으로 변덕의 증거를 삼으셔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예,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자꾸 인간에게 뭘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칼빈과 오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적인 논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박이 나오는데요. 네. 성도는 교훈과 책망과 권고로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선을 행한다. 이런 주장인데 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죄인의 수중에 복종할 능력이 없다면 권고를 하는 것이 쓸데없고 충고하는 것이 헛되고 책망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완전히 죄의 상태에서 있는데 그런 권고나 충고나 이런 책망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율법의 교훈들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 측량되게끔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명령하셨을 때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을 성취하도록 값없이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고나 책망, 충고 속에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그리고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이렇게 훈계합니다. 예. 훈계하는 것은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과 공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의 교훈들을 제정했으며 신명기 30장 19절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삼가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선지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범법자들을 질책하고 위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또 행하게끔 또 해주시는데 신명기 10장 16절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이렇게 또 돌 같은 마음 대신에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고나 책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또 에스겔 11장 19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자기 율법을 우리 폐부 깊이 새기고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국적으로 우리 영혼을 갱신시켜서 자기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권고와 책망과 그런 교훈들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새롭게 변화하는 마음과 함께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만 하니까 우리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척도로 그렇게 우리 자질의 척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예, 이런 자기 힘으로 윤리를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윤리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5절을 보시면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칼빈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가는데요. 전적인 은혜 아래에서도 권고가 필요하다. 예.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권고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권고를 그 권고는 뭘 지향하는가 우리가 주님은 자기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말씀의 도구를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런즉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됨을 견지하도록 하자. 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이렇게 성령이 내 쪽으로 작용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쪽으로 작용하면 권고는 우리 안에서 선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고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또 악을 기뻐하고 독을 달콤하게 여기는 마음 대신 그것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극적으로 일으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바, 누가 그것을 감히 불필요하다고 경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속에서는 영을 통하여 밖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가슴의 의를 사랑하고 연마하는 싹이 트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으로는 그들이 이와 동일한 갱신을 기대하고 찾고 얻게끔 자극합니다. 이 둘로서 하나님은 자기 경륜의 방식에 따라 자기 손의 효과를 얻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유기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목적은 그들을 교정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용도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현재에는 양심의 증언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더욱 변명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불택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요한복음 6장 44에서 45절입니다. 결국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들에게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이나 하나님께는 달콤한 향기이기 때문이다. 네,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보시면 하나님의 규범들은 우리 능력의 잣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범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경건, 순종, 유순함, 또 불을 명령하시고 불결, 우상숭배, 부정, 진노, 강탈, 교만 이런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런 교훈들이 있고 규범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걸 자꾸 어떤 능력의 잣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먼저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이룰 것을 요구한다고도 하고, 다른 것들은 단순히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말한다고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들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규범들을 잣대로 삼아서 사람이 지닌 재능들의 치수를 재어보던 습관,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건 극악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겉에만 멋만 내는 것이다.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끔찍한 값을 치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를 강력한 논지로 삼아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헛되이 부여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 3장 20절. 율법이 죄를 생기게 한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절대로 헛되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우리 능력에 맞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의 능력 넘어 훨씬 위에 자리 잡아 우리의 무능함을 오히려 들춰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율법의 정의에 따르면 그 목적과 완성이 사랑에 있음이 분명하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의 요체 전부를 영감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 귀에 아무런 유익이 없이 울릴 메아리다. 예,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능력의 잣대로 어떤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함과 함께 7절에 율법의 명령에는 그 규범 또는 혹은 교훈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다. 7절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동시에 그것에 복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 만약 명령만 존재하고 아무 약속이 없다면 그 명령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명령에는 우리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 전부도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한다고 선포하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고귀하게 여길 만큼 자유의지를 중시한다면 교훈들의 유익함은 대단할 것이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한 것을 성취한다.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명령된 것이 믿음이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하나님은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지만 그가 찾으실 것을 주지 않으시고는 요구하시는 것을 찾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게 하며 원하시게 하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고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놀라운 언약의 약속입니다.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어거스틴의 논법이 나오는데요. 처음 인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으나 타락 후 인류는 전적으로 오염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순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낫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게 하신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행하게 하시되 먼저 행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